오늘 예비 본문은 본래 지난주에 제가 예고하기를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이야기를 부부의 날 특별 본문 때문에 유보해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부의 날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부부의 날 제2탄을 예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특집으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를 얼마만한 크기로, 얼마의 크기로 나를 정의할 것이냐, 나를 얼마만한 크기로 정의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불교적으로는 아주 명확한 주제가 하나 있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무량한 마음, 자비희사라고 하는 4가지 성스러운 마음 상태를 무량하게 키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경전 하나를 보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자해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물러라. 그처럼 2번째 방향을, 그처럼 3번째 방향을, 그처럼 4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물러라. 이와 같이 위와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충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고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가득 채우고 머물러라. 사무량심을 이야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요 동일한 표현이 이제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이야기죠. 내가 있는데 이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 방향을, 이래서 4번째 방향을 이렇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이겠죠. 동서남북을, 그리고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그리고 주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나를 중심에 두고 온 세상을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온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두에 대해서 모두를 나처럼 자신처럼 여겨요.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렇게 말하면 기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 나를 둘러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존재를 나처럼 여겨요. 이렇게 하거든요. 나처럼 여겨요. 그리고는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충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고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비시사에서 동일하죠. 자, 이럴 때에 모두를 나인 양 여기면서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득 채우는데 무엇을 가득 채우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여기서 사무량심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거잖아요. 자비, 희, 사. 자비시사라고 하는 4가지의 성스러운 마음을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우는데 이 채우는 곳이 나한테 가득 차고 나면
뭐 요 몸뚱아리 요걸 나라고 칠까요? 내 몸뚱아리 안에 자비희사라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면 넘칠 거 아니야. 이 넘치는 게 넘쳐가지고 어디까지를 채울 거냐? 뭐 기본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겠죠. 부부간의 자비희사의 마음, 나한테서 넘친 마음을 내 짝한테로 채우는 거죠. 나에게서 넘쳐서 내 짝한테까지 채워졌다 이러면 바로 이 표현, 모두를 나처럼 나인 양 하는 얘기가, 이제 내 안에만 있을 때는 요게 난데 나를 채우고 넘쳐가지고 내 짝까지를 채웠어. 그러면 요 네 가지 마음이 채워진 요 상태, 이제는 나와 짝을 합한 부부, 요 부부만큼을 자비희사로 채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채워진 요 모두를 나처럼 여겨.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있잖아요. My wife, my husband, 이거 아니라 이제 이 마음이 내 남편, 내 아내한테까지 채워줬어.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를 합한 고마운 커뮤니티들과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부부라고 하는 더 커진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구성하는 중에 남편 쪽, 아내 쪽, 뭐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이죠. 이것이 조금 더 넘쳐가면 어디까지 넘치겠어요? 이제 부모 자식 해가지고 가족이라는 단위로 커질 거고, 거기서도 더 넘쳐날 수 있다면 우리 동네 사람들, 더 커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더 커지면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커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 그것이 짐승이 됐든 벌레가 됐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두를 나처럼 나인 양 해서 가득 채우자. 달리 말하면 나의 영역을 키우자. 내가 얼마나 크기에 있습니까? 나의 영역이 모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모두가 그러니까 그 채움의 범위 이렇게 말할 거고, 이 채움의 범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까지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나를 얼마의 크기로 규정 지을 것이냐, 나에게서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마음을 얼마만한 영역까지 내가 채워나갈 것이냐, 뭐 여기 이제 기본이 되는 이야기겠죠. 자,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마음을 가득 채우자 이래 했는데, 뭐 우리가 대부분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랑 자자를 쓰는 이 자는 어떤 마음이죠? 자애심인데, 자애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거는 알고 가야 되겠죠. 자라고 하는 말은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 뭐 여기서 뭐 기쁘게라고 하는 것은 뭐 즐겁게, 행복하게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하여간 내가 나 아닌 존재들을 기쁘게 해주자, 즐겁게 해주자, 행복하게 해주자. 은잘버부님 오늘 어째 얼굴빛이 안 좋으셔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은잘버부님을 그래도 화사하게 웃을 수 있게 해드릴까?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자라는 말이에요. 하여간 기쁘게 하자고요. 내가 만나는 누구든, 뭐 그게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친구간이든 나와 함께하는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기를, 이러한 실천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비는 어떤 말일까요? 슬플 비자를 쓰거든. 자와 비는 늘 함께 다니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고. 하여간 그 말이 답이겠죠. 남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아픔이라는 거, 이거 슬픔이기도 하고, 괴로움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힘들어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아파하는 거, 이런 형태를 보고는, 신부부님이 오늘 좀 많이 속상해 하시는구나. 이렇다면은, 저 속상해 하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신부님, 그래도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건 지어진 거니까 그렇게 그 슬픈 어떤 상황에 딱 묶여가지고 아파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거. 이런 아픔을 덜어주자라고 하는 마음을 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희거든요. 요건 어떤 마음입니까? 기쁠 희자. 요거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간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지장인 부부님, 혹시 사춘이 땅을 사면 어때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전혀. 근데 전혀죠. 그런데 한국 속담에는 분명히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거든. 이게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사춘이 땅을 사면 저 놈은 땅을 사는데 나는 이래 해가지고 내 배가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현명하다면은 모르는 딴 사람이 땅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게 나한테 힘이 되지. 좋은 얘기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파. 이런 사람이 사촌이 좀 속상해 할 때 사촌을 기쁘게 해주자라고 하는 자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곤란해요. 네. 만약에 이게 표현대로만 하자면 내가 사촌을 기쁘게 해주면 사촌이 좋아지잖아. 사촌이 땅 산 거 같잖아. 그러면 내 배가 아픈데 못한단 말이죠. 마찬가지 사촌이 땅 사면 내 배가 아픈 사람이 사촌이 좀 힘들어할 때 그 힘듦을 덜어주려고 하나 아이고 어서 해 이렇게 되지. 역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쁜 거예요. 이야, 자네가 땅을 샀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알뜰하게 살더니 땅을 샀구나. 내가 정말 기쁘다. 축하한다. 이렇게 사촌이 땅 산 거를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은요? 잠깐 보면 이런 사람이 자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으키겠지. 왜? 너가 기뻐져야 네가 기쁘면 나도 같이 기쁜걸? 내가 같이 기쁠 수 있어야 너를 기쁘게 해주려는 이 마음이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사촌이 땅 사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사촌이 땅을 사고 싶어 하는데 못 사면은 네가 이렇게 땅이 필요한데 못 사는구나. 내가 좀 거들어 줄게. 하고 어떤 형태로든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가지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고 하겠죠. 왜?
아니 이 사람의 아픔이 덜어져야, 아픔이 줄어들어야 내가 함께 기뻐해줄 수 있잖아. 뭐 그런 마음. 요거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제가 잘 읽어지는 못했는데, 저는 하여간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이야기할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좀 타당한 이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로 버릴 사자를 쓰는 사가 있어요. 요거 어떤 말일까요? 요거 뭐 그냥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평정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버릴 사자에 대해서는 뭐 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고행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고행의 과정을 설명한 경전 중에 이게 아마 그 사자후에 대한 큰경이죠. 예, 사자후에 대한 큰경 맞지마니까 12번 경인데, 그 중에서 보면은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단락이 평정한 삶이라. 사리푸tta여, 나는 한겨울 차가운 밤에 서리가 내리는 8일간이 찾아오면 나는 노지에서 밤을 지새우고 숲에서 낮을 보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나는 노지에서 낮을 보내고 숲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데 사리푸tta여, 그때 나에게 즉흥적으로 전에 들은 적이 없는 시가 떠올랐다. 밤으로 떨고 낮으로는 타버린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숲에서 홀로 발가벗었는데 옆에는 모닥불도 없지만 그래도 현자는 탐구를 멈추지 않는다. 사리푸tta여, 나는 죽은 자의 뼈를 베개 삼아 무덤가에 나의 침대를 만들었다. 소치는 아이들이 다가와 내게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오물을 던지고 나의 귀에 막대기를 넣었다. 이게 뭐예요? 이제 그 수행 중이든,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부처님이 무덤가에서 죽은 자의 뼈를 베개 삼아서 이제 이렇게 누웠다는 거죠. 소치는 아이들이 다가와서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오물을 던지고 귀에 막대기를 넣어요. 이런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어떤 행위들. 그러나 사리푸tta여, 나는 결코 그들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사리푸tta여, 나의 평정한 삶은 이와 같았다. 해서 우페카 위하라 해가지고 요 사라고 하는 평정이 설명이 돼요. 우리가 평정심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어. 누가 좀 뭐라 그래도 누가 그냥 콕 지르면은 왜 찌러! 하고는 한바탕 소리를 지르는, 뭐 이렇게 안 하고 콕 찌르면은 에이구, 찌르는 것은 너의 업이고 맞받아 화내는 것은 나의 업이다. 뭐 이렇게 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찔러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맞받아 화내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아마 평정심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고행하는 삶 중에서 누웠는데 침을 뱉고 오줌을 누고 오물을 보내고 귀에다가 막대기를 쑤셔대고 뭐 이래 해도 그들에 대해서 이 나쁜 놈들 이런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라.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평정한 삶이다. 평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평정은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요런 자비기사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사범주,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 나의 마음이 악한 마음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요런 마음으로 머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은 표현을 사무량심,
네 가지 한없는 마음이야. 아까 우리가 그렇게 알아본 거죠. 동서남북 상하 주위 모두를 나잇냐. 그죠? 무량하게 이러한 마음을 채워나가는 뭐 이렇게 이제 사무량심을 말하는 거죠. 사무량심 대략 이 정도는 이해되죠? 저기 평정심을 스님. 네. 제가 들은 그로는 위에 자기 시 세 가지에 대한 이제 그 주는 베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보러서 돌아오는 그거를 오지 않아도 좋은 보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말이 갖고 하면 되죠. 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죠. 뭐 제가 좀 전에 예를 들기를 누가 푹 찔렀을 때 찌르는 것은 네 업이고 맞받아 화내는 것은 내 업이야. 뭐 이래가지고 스스로 마음의 흔들림을 일으키지 않아서 맞받아 화내지 않는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어떠한 도시행을 했다, 어떠한 공덕행을 했는데 공덕행의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업으로서의 내 삶을 살찌우는 행위로서의 공덕행을 했을 뿐이고 공덕행을 받은 그가 나에게 어떠한 되돌려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은 그의 문제고 나는 내가 할 바를 했는데 그가 나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왜 내가 흔들려야 하는가? 평정심이죠. 그 부분 다 포함이 되죠. 그 이제 그 업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사실은 이제 이 자비희사 얘기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왜 10가지 업, 10업 중에 그 마음의 행위, 의업이 보면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의 간탐은 꼭 분노하는 마음에다가 해치려는 폭력의 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 그 두 가지에 대응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분노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자.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폭력을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게 비. 이렇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무량질이 교학적으로 자리를 하죠. 근데 그건 우리 나중에 8정도 공부해서 좀 심도 있게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자비희사는 대략 이런 의미다 라는 것만 보고요. 자비희사와 사무량심을 보면 꼭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석가영 부모님 혹시 아세요? 사무량심에 따라다니는 거? 사무량심에는 사섭법이라고 해서 네 가지 포섭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편 만들기. 내 편 만들기. 그래야 하는 거죠. 사섭법은 하여간 4개예요. 보시, 애어, 이행, 봉사.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나를 내적으로 자비희사라고 하는 4가지 성스러운 마음으로 채우는 거야. 이 성스러운 마음이 그냥 몸뚱이 하나로 정의하는 나를 가득 채우면 넘쳐가서 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들로 그러니까 넘쳐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나가는 그러한 무량한 마음이 되는 거. 요건데 요 사무량심으로 내가 채워지면 나의 삶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사섭법이라고 하는 4가지 포섭하는 법. 저는 요거 하여간 내 편 만들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 이제 다음 달
가톨릭 대학교 불교학생회에서 요 얘기를 이제 주제로 설법을 해야 돼. 원래 지난달에 요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내 편 만들기 요 한 가지 말을 하려면 그 앞에 선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행하는 이야기 하느라고 요거 이제 다음 달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 내 편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이, 일단 보시는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일이 보시라. 거기서 뭐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다.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애어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부하는 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내가 내 마음을 드러내는데, 사실 내 마음 상태는 좋은데도 이 말이 잘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퉁명스럽고, 우리 남편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면서도 말은 꼭 이래가지고 남편 입장에서 보면 저게 마누라인가 뭔가 요래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이 사랑하는 그대로 애겼다는 일도, 그래서 이게 진정이 담겨있는 애교라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를 상대로 뭐 남자가 애교 떨면 어찌 되나, 우리 마누라 좋아하면 최고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표현, 이런 거죠. 애어라,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행이야. 이행은 말 그대로 이로운 행위예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이롭게 행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동사거든요. 한 가지로 일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간 동사해서 요 네 가지가 내 편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참 그 예를 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표현하자면 집에 텃밭이 하나 있다라고 할까요? 텃밭이 하나 있어서 일단은 뭐 약간 남정네가 이제 뭐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있다, 뭐 이래 한다면, 이때 아내가 그런 일은 본래 남자가 하는 거야 하고는 집안에 에어컨 틀어놓고는 시원하게 낮잠 자다가 에이구 시간 됐나? 다 했나? 열애하지 말고, 남정네가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옆편네는 여보 힘들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릴까요?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원한 물 드시고 하셔요. 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선생님, 그럼 이뻐야 소리가 나옵니다. 에이, 그거는 저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앞에 지금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냐 하면 사무량심을 앞에서 하고 있잖아. 이뻐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자비시사를 하나도 채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저기 이쁜 남편인지 미운 남편인지 요리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무량심 사서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스럽고 무리하게 채워가야 하는 이 마음에 대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거죠. 그거는 바꿔야죠. 노력해야죠. 공부를 왜 합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저절로 말이죠. 저절로 일단은 이뻐지는 거야, 이제 남편이. 남정네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말이에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남정네가 내 마음속에는 이쁜데 행동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이쁨, 사랑함, 요게 이제 내 마음속에서 싹 트면, 그때에 이걸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내서 전달할 거냐. 나의 행위가, 어차피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지는 남이 보고는 모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즉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따님한테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으로 직접 전달되지 못해. 이 마음이라는 건 반드시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줘야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거 하자는 얘기죠. 그럴 때 일단 하여간 시원한 냉수라도 한 잔 갖고 가서 주면서 여보 오늘 당신 정말 멋져요 이래가면서 듣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야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좋아하니 내가 이 일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힘이 들죠. 그렇게 보시에 이어가지고 사랑스럽게 말한다는 거야. 절대 퉁명스럽고 내 마음속은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도 겉으로는 근데 그렇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는 뒤에 돌아서서 찔찔 울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하고 울어본들 이거 사실 쓸모없는 거야. 그거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드러내주는 일에 그죠? 내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일에 그러니까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은 사무량심에 이어서 사서법을 함께 말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되는 행위야. 그러면 냉수라도 한 잔 들고 가서 주니까 보시하는 거죠. 그때 아주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애어가 되잖아. 그런 가운데에 표현하자면 수건이라도 갖고 가가지고 땀이라도 닦아주면서 아이고 여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구나. 어차피 애어 이행 순서가 이렇지 다 동시죠. 그죠? 몸과 말의 행위라는 건 다 동시잖아. 그렇게 땀도 닦아주고 어찌하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거 그런 일을 하자라는 거죠. 이행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동사는 무엇인가? 동사라는 개념이 좀 잘 안 잡고요. 어렵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지장인 부분이 동사 어떻게 하는 걸까?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서 도와주고 일을 같이 하는 거지. 그죠? 그거지 그러니까 아낙내가 남정내를 시원한 물이든 간식이든 이렇게 보시해주는 이거에다가 아주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땀도 닦아주고 이런 이로운 행위를 하다가 그 끝에는 야 안되겠다 당신 너무 힘들 것 같다 내가 당신 좀 도와줄게 하고는 남편을 삽질하고 아내는 그 앞에서 그 꼬르고 이러면서 주의를 하는 거지 그러면 남정네는 땀 빨빨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낮잠 자면서 아직도 다 못했니? 이러는 사람하고 그냥 속이 어쨌든 간에 뭔 남자가 삽질을 그밖에 못해! 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이익되지 않게 옆에 와가지고 그 삽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고 반명을 하고 이렇게 건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런 아내한테 남편이 편이 되겠어요? 아니면 요렇게 보시에요 이행 동사로 함께 해주는 아내한테 편이 되겠어요? 은열버부님 누구 편이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뒤에가 이렇게 해주면 마누라한테 편이 안 될 수가 없어. 어디 가면 미보도 내 편이지 뭐야? 근데 그거는 저기 서파연 부부님이 네.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워낙에 그 모범적인 남편과 함께 사니까 미워도 내 편 이게 우리 송버부님의 삶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하여간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자비희사로 채우자
나를 채우고 넘쳐가지고 모든 존재를 나처럼 여기는 그러한, 지난주에 지장의 모부님이 동체 대비 얘기하셨죠. 제가 지난주 뭐 얘기할 때 동체 대비입니까 하셔서 그거 사물양심 얘기입니다 그랬죠. 동체 대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체 대 아니지. 동체 대비 비라고 하는, 남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하는, 측은해하는, 연민하는 요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크냐? 대비죠. 큰데 얼마나 크냐? 동체야. 동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두를 다 있는, 이 모두가 물질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모두가 한 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동체 대비거든요. 그 의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건 마음은 자비희사로 가득 채우고, 그 자비희사로 넘쳐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로는 사서법에서 보시에어 이행동사로서 내 편을 만들어가면서 산다. 내 편 만든다 이러면은 뭐 꼭 편가르기 같은 게 에이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100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조직에서 100사람이 다 내 편이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일이 없어요. 내가 100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100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거든. 모두가 내 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세상은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이에요. 편가르기 하자는 내 편 만들기가 아니고, 이렇게 모두가 지장영 부부님 말씀하셨듯이 동체 대자비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내 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거죠. 아무튼 사범주 또는 사무량심과 그것의 실천행으로서의 사서법,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부의 날 특집 제2탄을 얘기하면서 왜 부부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사무량심 사서법을 얘기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겠죠. 어차피 모두를 나처럼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제시하는 커다란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거기까지는 가는 일이 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선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삶의 시작점을 주목해보자 라고 한다면 나를 채우고 넘쳐나는 이 마음이 최초로 도달하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나와 배우자. 그래서 요 나와 배우자라는 단위를 부부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은 모두가 나인데 그 시작적으로 부부가 곧 나 이렇게 부른 거죠. 부부가 곧 나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데서는 부부라는 나 중에 아내의 몫이 있고 부부라는 나 중에 남편의 몫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부부인 내가 행복하려면 부부의 삶이 행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얘기해보려는 거겠죠? 부부의 날이라는 특집에서 부부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교재 몇 페이지였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교계신갈라경에서 491점.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한다, 얕보지 않는다, 바람 피우지 않는다, 권한을 넘겨준다, 장신구를 사준다. 이렇게 5가지로 부처님 제시하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맡은 일을 잘 처리한다,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긴다, 바람 피우지 않는다, 가산을 잘 보호한다,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 부부 상호 간의 어떤 그 역할, 이 부분이 이제 제시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자 그랬죠. 2600년 전에 인도에 아무래도 뭐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 이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지만, 요 세세한 부분이야.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 남편과 아내, 요게 받아들여진다면, 뭐, 요즘 같이 그 아내가 가정 경제를 이끄는 사람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그 맞벌이 부부가 대세고, 이러한 그 현재 한국 사회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큰 틀로서 부부 관계가 설명된다라는 거 이제 하나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 부부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야 되나요? 자, 부부는 나야, 부부가 나야. 그래서 아내 몫과 남편 몫으로 내가 구성이 돼 있어. 이럴 때에 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각각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어떤 마음으로 함께해야 부부가 곧 내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부부가, 자, 사무량심은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자비시사하자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 오늘 부부, 사실은 내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이죠. 이 부부라고 하는 점을 놓고 이 마음은 이제 자비시사로 이 마음을 채우자 하는 이야기죠. 굳이 먼 데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하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주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기쁠까? 이런 마음으로 나를 채우자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마찬가지지.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의 저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거 하자는 거죠. 마찬가지. 아내가 기쁠 때 나도 같이 기뻐해 주는 거지. 아내가 연속극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은, 야, 그렇게 재밌니?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네. 해주는 거지. 이런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죠. 그리고 때로는 아내가 막 투정도 하고 그냥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가면서 바가지를 긁어도, 바가지, 그러니까 네가 긁는 바가지라는 그 업의 과보는 네 거야. 이러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아내는 비록 나에게 바가지를 긁어도 그 과보는 아내의 것이라면, 나는 그 바가지에 반응해서 버럭 화내는 대신에, 당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러한 반응을 하면, 이것이 나의 삶에, 또 아내의 삶에 이익되는 일이요. 이렇게
마음의 평정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이러한 마음이 충만할 때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부부라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사서법이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내 편 만드는 사서법으로 행위를 하면 당연히 마누라가 내 편 되면 되는 거지 뭐. 남편이 마누라 편 되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죠?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일단은 크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뭘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려고 이걸 크게 만들었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교계신갈라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부부 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부부간의 서로 마음은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상대방까지를 채워야 하겠다. 그러한 가운데 사서법으로 부부간에만 서로 내 편만 들고 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행위의 기준이 생겨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일단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오늘 나눠드린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보니까 한 4년쯤 전에 적은 글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원주 살면서 그 원주 교차로에 뭐 한 10번인가 글을 좀 실은 올린 적이 있는데 불교적으로 세상 보기라는 큰 주제였어요. 그 중에 네 번째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대기 이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안국다라 니까야의 어울리는 삼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대들 둘이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둘 모두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베품과 동등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서로 보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도 서로서로 보게 될 것이다. 참 세상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함께 사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한 것이 내 남편, 내 아내 이것만. 주장님 부부님, 보통 그렇죠? 이뻐야 뭐라지? 어찌 또 다음 생에서까지 다시 만나 같이 살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꿈 같은 얘기인 거지요. 하지만 부처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지긋지긋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지금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나중에도 사랑스럽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바로 그런 사람이 어찌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묻는 현실적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처방이 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불교라는 것이 바꾸는 것이거든요. 미운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꾸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없으면 못 살듯이 바꾸고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부가 무엇인가요? 서로가 나와 너의 관계로 인식한다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되지요. 나를 위해 기여해야 하는 상대로 자리매김하니 만족할 수 없는 만큼 다툼이 일게 됩니다. 요거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마이 와이프, 마이 허즈밴드 요 얘기한 거지만 일단 내가 나의 상대방인 너 이게 아내든 남편이든 요렇게 보면 그 기본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아내 이러면은 아니 너는 내 아내잖아. 나는 남편이고 그러면 당신이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이 아내로서 할 바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나와 다른 너로서의
아내가 해야 될 바 요것에 주목해가지고 왜 그거 안 하고 사는데? 이러면서 내가 남편으로 제대로 안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핑계를 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로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 남편 이러면은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남편이면 기본적으로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 장신구도 사주라 그랬잖아. 왜 때 맞춰 금반지도 하나 안 사주고 뭐 이러면서 남편과 나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타자로서의 남편,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의미 이해되죠, 여러분? 그거 내가 그렇게 적어봤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로 살아갈 것, 무아적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부라는 우리 중에서 남편, 부부라는 우리 중에서 아내인 관계 말이지요. 오른팔과 왼팔이 같은 몸통에 붙어 있으니 한 몸인 것이지, 다른 몸통에 붙어 있다면 내 팔과 너의 팔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과 아내를 연결해 줄 몸통으로 부처님은 믿음, 계행, 배품, 지혜의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같은 몸통이어야 하는 것처럼 네 가지를 갖춤에 동등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의 몸이 되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믿음, 우리도 그들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볼까요? 건성으로 말만 하지 마시고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정말 믿어보자고요. 같은 계행, 존경하고 도움 주실 만한 스승께 가서 올바른 삶의 지침을 받아 반드시 지켜보세요. 같이 배품.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사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니 우리보다 더 힘든 곳에 함께 가서 봉사도 좀 하셔요. 같은 지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주 앉아 지그시 눈 감고 명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지혜가 싹 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행복해진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또는 그녀가 먼저 나서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대가 먼저 한 걸음 힘차게 내디드셔야 합니다. 답은 밖에 있지 않고 그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죽어도 못할 일일까요? 차라리 짝을 바꿔서 해결할까요?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못할 일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대 스스로가 하고자 엄두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자도 숙명, 운명도 우연도 그대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그대 스스로의 의지가 그대의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다른 경전 합리적인 삼경에서 제가자가 얻어야 하는 네 가지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도 바로 이 네 가지 믿음, 계행, 배품, 지혜를 갖출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부자 되고 소유하는 행복이죠. 멋지게 사는 방법,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러한 조건을 동등하게 갖춘다면 더불어 행복해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대가 먼저 나서서 손잡고 함께 가시면 부자 되고 멋진 인생을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보증한다는 것이 불교 경전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어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요, 이런 일이 어찌 부부간에만 통하는 일이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우리 부모, 우리 자식일 테고요. 친구 간에는 우리 친구일 거지요. 직장에서는 우리 동료이고, 막걸리가 일본에서 잘 팔리는 뉴스에 기분 좋았다던 그이에게 그것은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글을 쓸 그때 뉴스가 일본으로 막걸리가 잘 수출이 된다고 하면서 그 일본의 한국 교포였나봐요.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걸리가 일본에 잘 팔린다 그러니까 괜히 좋습니다. 뭐 이런 제가 인터뷰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더 크게는 인류애인 것이고 또는 부처님처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도 바로 이러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 마무리는 사무리하기 쉽죠 얘기죠. 모든 존재, 생명 모두에게. 자, 이게 이 어울리는 삼경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이야기잖아요. 나콜라피타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늙었죠. 연세가 높아지신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가지고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는 우리 남편을 어려서 만나가지고 마음으로도 단 한 번도 남편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지면 이제 늙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부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서로 마주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서로 마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은 거예요. 남편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부처님, 저 역시 어린 나이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마음으로도 단 한 번 아내를 거역해보지 않았습니다. 몸으로서야 말로서야 더 이상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고 다음 생에도 또 부부로 만나서 서로 마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글에 주시했죠? 믿음과 계행과 베품과 지혜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이거 뭐예요? 믿음이라는 한 가지를 토대로 해서 세 가지 공덕행위죠. 계를 지키고 베품, 무시하고 지혜라는 것이 수행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네 가지를 부부간에 동등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남편이 봉사활동을 간다. 그러면 여보, 가서 봉사활동 잘하고 와요. 내가 맛있는 찌개 끓여놓고 있을게. 이것도 사실은 아내가 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는 정말 좋은 방법은 당신 봉사하러 갈 거예요? 같이 갑시다. 라면 한 개를 가서 끓여주는 작은 봉사활동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동일한 업을 짓는 거잖아. 그죠? 도시라는 공덕행을 부부간에 동일하게 지으면 업이든 과보거든 업이 지어지는 대로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동일한 업을 지으면 동일한 결과가 생기겠죠. 대략 우리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부처님, 그래, 그대들이 죽을 때까지도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며 살다가 다음 생에도 또 부부로 만나서 서로 마주보며 살아가며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을 동등하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하나 썼어요. 몸통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 다리까지 포함해서 몸통이라고 치자고요. 거야. 여기에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어요. 오른팔을 아내라고 해볼까요? 왼팔을 남편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의 몸뚱이에 붙어 있죠. 그죠? 네. 이럴 때 아내와 남편을 하나의 몸뚱이에 붙어 있는 오른팔, 왼팔, 그래서 뭐 머리 포함해서 하여간 마음이 지키는 대로 몸이, 이 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른손은 오른손이 할 일을 하고 왼손은 왼손이 할 일을 하고, 때로 좀 무거운 걸 들어야 되면 오른손 왼손이 함께 가가지고 껑차해서 들어 올리잖아. 그죠?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두 팔이래야 이게
나라고 불리우는 부부. 요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바로 이거.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부부라는 나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몸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몸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늘 부부간에 우리 뭐 교계 신갈라경에 가르친 대로 각각의 그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마음이 자비시사 사무량식으로 행위가 사서법으로 내 편 만드는 여러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믿음과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요것을 함께함으로써 하나의 몸통으로 자리 잡는, 하나의 몸통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하나의 몸통에 오른손 왼손 붙은 남편과 아내라야 이것이 비로소 이러한 자비리사 사무량심이고 사서법이고 하는 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 글이 좀 오래된 글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부부관계를 불교적으로 잘 표현해 준 글 같아요. 그래서 요 글 때문에 부부의 날 2탄을 오늘 이제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만나면은 이제 부부가 되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 표현을 하자면 남자도 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자도 백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게 뭐 어떤 능력이든 간에 하여간 남자도 스스로 백이고 여자도 백이다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이 부부가 하나의 몸통 가운데 오른팔 왼팔 이렇게 그 하나의 몸통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통에 붙어 있는 이 오른팔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죠. 왼팔이 떨어지진 않았나? 잘 있나? 이렇게 확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몸통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오른팔 왼팔 자체까지 다 합해가지고 나인 거지. 그죠? 합해가지고 나잖아. 이게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몸통의 남자 여자가 각각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붙어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 100 더하기 100이 얼마가 될까요? 200도 될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딱 얼마라고. 이 때로는 제가 좀 생통이 난다니까 제가 시너지 효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제가 좀 전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른손이 할 일을 하고 왼손이 할 일을 하는데 때로 좀 힘든 상황에서는 두 팔을 갖춰놓고 깡차해서 들어올리면 이따만한 돌덩이도 살아가면서 돌덩이가 길을 막아가지고 이거 치워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오른손 왼손이 각각 따로 논다 그러면 오른손 하나로 못하지요. 왼손 하나로 못하지요. 그러나 오른손 왼손이 함께 가서 동시에 깡차하면 오른손 왼손의 힘을 각각의 힘을 합해 놓은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내죠. 시너지지.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처음에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조직 간에서
조직 간에서 생산부서와 관리부서와 판매부서와 전체적인 그 부서 조직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게 최초 단위로서의 부부 이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이 시너지 효과는요 사실은 이게 엄청 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100 더하기 100이니까 200은 되죠. 200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몸통만 같이 하면 이게 300이 될 수도 있고요, 5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여기에다가 나중에 그 자식도 좀 잘 키워가지고 힘보태게 하고 뭐 이래야 하면 이게 만이라는 숫자로도 갈 수 있고, 사실은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요 몸통, 즉 지금 요 경전에서는 믿음과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지만, 어떤 형태거든 교계 신갈야경이 말하는 그 가르침이 됐든 사무량심이다 사서법이다, 이 몸통에 대한 이야기다. 약간 전체적인 어떤 형태로든 이제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만나서 부부라고 하는 하나의 몸통을 갖는 그런 큰 내가 됐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시너지 효과 중에 어느 만큼을 거둘 것이냐,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러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이제 에휴 좋은 경우는 지우고 팔아나 남편 그럴까요? 팔아나 아내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팔과 이팔을 이어주는 몸통이 없어. 서로 믿음, 즉 가치관, 생각도 다르고, 서로 생활의 질서도 다르고, 베푸는 거? 왜 그걸 베푸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삶의 향상을 위한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남편과 아내가 공동의 몸으로 삼아야 될 그런 연결점, 몸통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숫자가 달라져요. 자, 이 남편도 백의 힘이 있고 이 아내도 백의 힘이 있어. 어차피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합한 힘이 얼마가 될까? 합한 힘이 여기서는 얼마가 될까요? 100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각자가 그 힘이 있는 게 같이 한 몸통으로 안 있으니까, 만약에 저거는 A라는 쪽으로 백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B라는 능력 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같이 융화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고 오히려 아까 먹을 수 있는 일도 될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중요한 거죠. 별로 그 얘기가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어쨌거나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일부 일정해가지고 부부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사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우리 부부 단위로 세상을 함께 만나다 보니까 헤어지지도 못해.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둘 사이에 공통되는 몸통은 없어. 그러면은요, 맨날 찢고 먹고 싸운다. 그러면서도 부부로서의 삶은 유지해야 된다. 자식 새끼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한다. 이래 표현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손 잡기 위해서 어쨌든 손은 잡고 있어야 부부인 내가 있는 부부잖아요. 안 그러면 이혼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부부로서의 삶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같이 몸통에 달린 거는 몸통이 다 해주니까 각각의 백이 기본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합하면 얼마든지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니까 남편 아내가 각각 한 손씩은 붙잡아야 되잖아. 그죠? 붙잡고 있어야 일단은 부부라고 하는 요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여기로 50을 쓰고 세상을 상대로 50밖에 못 쓰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100백을 합해가지고 100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심하면요, 남는 게 50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다행이면 190 정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절대 200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 타당하죠. 어쨌든 남편이라는 한 손의 일부는 자르고 아내라고 하는 한 손의 일부는 잘라서 이걸 붙여놔야 되니까, 부부로 유지되기 위해서 각각이 가진 능력의 일부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만 세상을 상대로 싸워야 돼.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요, 손가락 5개 중에 손가락 하나만 딱 묶어놨다 이러면 80%가 힘을 쓰느냐 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요 손가락 하나가 묶이는 것에 의해서 이 손 자체가 제약을 받잖아. 사실은 합해가지고 5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라. 그러면 이 얘기가 뭔가요? 나와 배우자라고 해서 이제 부부라고 하는 큰 내가 있죠. 이 부부가 세상을 상대로, 사실은 세상을 상대로 싸우면서 사는 거죠. 어떤 부부가 세상을 상대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어느 부부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잘 배워서 공동의 몸통을 갖고 있는 부부는 세상을 싸우는 경쟁력이 1000도 되는 거야. 100 더하기 100이 1000이 되는 희한한 산수가 나오죠. 그런데 이 몸통을 가지지 못하고 각각의 능력의 일부는 부부로 존재하기 위해서 손 내밀어서 꼭 잡아야 되는, 요렇게 쓰는 사람은 이 부부는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경쟁력이 50도 안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요, 이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부잣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이런 걸로서 시작점이 차이가 날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50대 1000의 비율이 여기에 세월이 더해지면 이거는 부부라는 큰 나의 삶의 완성도, 성공, 그 행복의 지수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부부의 날 이야기를 신부모님께서 갑자기 이제 꺼내셔가지고 그래도 좀 짚고 가자라는 것 때문에 교계신갈라경 가르침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만 보니까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가 우리 삶에서 사실은 나를 확장한 기초의 단위거든. 가장 중요한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달리 말하면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불제자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낼 것이냐 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교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부의 날 2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4년 전에 쓴 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랬는데, 자, 제가 오늘 할 얘기를 다 한 건가 모르겠다. 대략 그러니까 사무량심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내편 만들기 사서법 짚어봤고요. 거기에 이어서 교계신갈라경
몸통으로서의 네 가지, 그리고 몸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1000을 될 것이냐 50으로 줄어들 것이냐, 이 부분까지 세상을 상대로 우리 부부가 얼마만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세상살이에 성공하자면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마음과 여러한 행위를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 훌륭한 불자의 삶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본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